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밝히 알아가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인내의 열매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탄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마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탐욕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기를 사탄 마귀가 가장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때에만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비천하고 천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후 나와 있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과 명예와 섹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 삼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한 형제는 부한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돈과 명예와 섹스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가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바로 이 10절과 11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시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될 것이고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될 것이고 솔로몬 성전도 다윗 성도 그곳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다 마르고 시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고 모든 육체와 욕망과 소유는 다 풀과 같고 꽃과 같기에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하든 부하지 않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비록 로마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세상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마르게 하시고 시들게 해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난한 성도들이든 부한 성도들이든 모두 로마 통치하에 도시의 주변부에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로마 사회 속에서 부유하고 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과 11절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으로에 속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화려한 로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이라면 언제라도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말라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목양적인 편지를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부하든 부하지 않든 화려한 로마의 부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하신 그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또 세상 속에서 자랑하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가. 그들의 성공과 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와 또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만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말씀으로 튼튼한 기초 위에서 세워져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허망한 곳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고 마를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